어제 음악회를 마치고 아직 앰프 사정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만지고 있는데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문구를 좀 해석해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십시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뻔히 다 아시면서 여전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40장 말씀과 똑같이 구조가 배열되어 있는 성경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완성된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입니다. 구름이 덮었다. 이 표현을 다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였는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히 인간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의 중압감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당연히 전진하고 행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강력하자 전진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7절도 그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 상태에 이스라엘은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게 되는, 전진하는 멋진 광경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진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전진하는 게 없습니다. 37절, 출애굽기 40장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행진하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행진이 멈춰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삶이 반복이 됩니다. 행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답보 상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그런데 문제는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는 날보다 그냥 진을 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무는 날이 앞으로 전진하고 행진하는 그런 날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무는 날이 오래되는 때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9절과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때 성인 걸음으로 딱 2주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주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진할 때보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어제 우리 진흥교회 박정호 장로님 초청 콘서트를 할 때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치료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치료되지 않는 분도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예수님이 사실이냐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진에 나가고 전진에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성인 걸음으로 2주간만 걸어가면 끝날 그 거리를 40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늘 행진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전진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진하는 일이 없고 전진하는 일이 없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어서 삶이 행진과 전진과 각종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기간이 훨씬 더 긴 것이 인생, 광야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꿈쩍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의 눈으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행진하시는 일, 전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행진과 전진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는 일 하나도 없고 왜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인가?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고 도무지 행진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면 행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방점을 거기에 찍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괴로워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입니다. 신앙이라는 한자 단어가 뭡니까? 믿을 신, 바랄 앙자입니다. 믿고 바라는 것이지 내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겠지만 보지 않고 그냥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전히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조건이 저렇게 꼬여도 주님이 계시는 게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길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기에 이 새벽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인생 머리 위에 있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믿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 너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